적그리스도 악법 체제 시리즈 20번째 구원의 완성과 믿음과 삶이 안전하라면 반복하여 꼭 들으세요. 라고는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록 6장 검은 말이라고 하는 표적 징조를 말씀했는데 그게 기근입니다. 경제공황.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공중재림 전후의 표적 징조 중에서 기근이 있으리라. 그리고 전쟁도 있으리라. 그리고 불법이 있으리라. 역병이 있으리라. 많은 걸 말씀하셨지요. 그게 점진적 강도 확산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에는요, 레드레인이라고 해서 이 핏빛 비가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이게 계시록 이 말씀 보거나 요엘서 말씀 보면은 말씀이 나오지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막 비가 내리는데 막 피야 피. 아주 막 강물처럼 흘러가더구만. 그런데도 그걸 보고도 성경 몇 장, 몇 절로 저 말씀이 성취되어 가네. 이거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경제는 가면 갈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고요. 전쟁은 가면 갈수록 내 개인적으로부터 전 세계 나라까지 전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불법이 성하고 악법을 만들고 거짓이 왕성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모든 게 다 타락되고 노아 시대처럼 가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갈 걸 알고 또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성경 말씀대로 세상 나라가 그렇게 안 가면 성경 자체는 진리가 아닌 거지요. 경제 용어 중에서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물가가 올라가지만은 경제가 강력하게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근데 반대로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물가가 올라가면서 저물가면서 저성장. 이걸 중국의 모델이에요, 지금. 아주 이 매몰되는 상태예요, 그 나라는.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세 번째가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물가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경제 성장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현재. 심각합니다. 코로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IMF보다 더 실제적으로 어려운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관이 잘 된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걸 다 마음에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게 광야 예비처입니다. 영화에 보면은 소울 서퍼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미국의 15살 소녀가 서핑을 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걸 연습하다가 상어에게 왼쪽 팔을 탁 물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침착하게 살아나서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걸 실화를 통해서 실제 영화가 나온 건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가 글쎄 나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좋은 뜻이 있을 걸 기대한다. 이 서핑은 바다와 파도와 바람과 조화를 이루는 경험이라고 해요.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어쩌면 성경의 영적 원리와 똑같은 노선을 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늘 세상 바다와 세상 바람과 세상 파도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거기서 내가 깨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화된 모습으로 가는 것 다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허락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딱 세팅을 하면은 원망 불평할 이유도 없고 늘 기쁘고 감사하고 빌립보 성도들이 이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늘 분쟁이 있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교만해서 주관하는 사람도 많았고 유디아와 순두개가 그리고 삶에 어렵고 힘든 부분이 오면은 너무나 많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매를 맞으며 감옥에서 1년만 있으면은 목이 참수가 돼서 죽을 상황인데 나는 너무 기쁘다. 나는 이 감옥에 온 게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나는 여기 들어와서 매인 거 외에는 매인 게 없다. 그러므로 빌립보 성도들이요. 주 안에 너희들은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자녀 아니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냐. 그것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걸 통해서 항상 모든 걸 안전하게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한국교회와 전 세계 목회자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 구원론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사람들이 많고 터미놀리지가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아주 학고부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과 나의 정체성과 나의 믿음과 나의 어떤 성경관, 나의 윤리관, 국가관, 가치관 매일 우리가 눈만 뜨면 삶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늘 점검을 해야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예수 신앙생활 잘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너무 좋잖아요. 그 논리가 우리 가운데 마음에 오면은 더 편안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편안할지 모르지만은 까딱하다가 여러분 기회를 잃어버려요. 지옥 가서.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는 거짓 대언자입니다. 그걸 또 듣고 좋아하는 사람도 똑같은 거짓의 영이 딱 붙은 거예요. 진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면 그게 거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5장에도 말씀했고 갈라디아서도 말씀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구원의 선물이란 뜻이지 우리 아담의 전가 원리에 의해서 태어나자마자 죄성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언제? 이게 죄의 나무요. 그래서 나무 자본자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근데 그거는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의인이 와서 아주 흠이 없는 사람이 와서 대신 죽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누가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누가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아멘. 그분이 오셔가지고 대신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대신 속죄를 해주신 것. 우리는 0.001mm 겨자씨도 거기에 보탠 게 없어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의 공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칭의라고 하는 죄산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내용 자체는 어마어마한 큰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요, 뭔가 공짜로 받으면 소홀히 여겨요. 그래서 책이든 모든 건요, 돈을 받고 줘야 돼. 근데 공짜로 받았을 때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저 받은 선물이지만은 이거 얼마나 소중한 건가? 얼마나 귀중한 건가? 히브리서 2장 3절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돌아왔는데 이 큰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같은 유대인들이 막 멜기세덱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락시키고 이래서 말씀을 사용을 못해. 말씀을 잘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등한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그 봉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3절에도 너의 어떤 상황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께 떨어져 나갈까봐 배교할까봐 조심하고 두려워하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구원은 따는 당상이라고 가르치고 그걸 선호한다면 이런 모든 말씀들은 뭐예요? 아니 성경을 몰라도 부모에게 태어날 때는 공짜예요. 자녀들이. 그렇지요? 아멘. 최장년이 태어날 때 막 그냥 힘줘서 나왔어요? 아니지요? 저절로 나왔지요? 아멘. 공짜예요, 공짜. 애들이 한 건 없어요. 나오자마자 앙하고 우는 것밖에 없지.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지켜가야 돼. 건강이든 삶이든 모든 건 다 죽지 않으려고. 똑같은 원리인데 왜 그렇게 거짓 대언자의 말을 좋아하고 왜 그렇게 성도들은 그렇게 마음에 편안한 걸 듣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답답합니다. 그것이 은혜로 공짜로 받지만 그걸 지키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계시록 3장 5절에 사대교회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은 생명책에서 예수님이 이름을 지워주지 않겠다는 말은 지울 수도 있고 안 지워지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69편 28절에도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사. 하나님 지우신대잖아요.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안 지워진대요. 왜 성경을 그렇게 잘 가르친다는 아주 유명한 실력파의 목사들도 왜 그렇게 가르치냐고. 성도들은 듣기는 좋지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천국은요, 심노를 당해야 안 당해요. 심노를 당한다고 말씀하는데 아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세례받고 그러면은 진노 받을 일이 없단께. 전라도 사람들 그럽니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도 불법이 성에 나라는 나라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영영은 그러니까 사람이 강팍해 막 불법 사랑이 식어져서 이건 마귀야 마귀. 그때야 한 교회 안에서 한 가정 안에서도 부부지간에도 난리야 칼부림이. 어느 칼부림부터 시작해요. 그때 끝까지 견뎌야지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구원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구원이 완성이 되도록 탁 죽었을 때 개인종말이 왔을 때 셋째 안을 낳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지 거듭났는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직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17절이나 또는 16장 13절 보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겠으며 그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리고 장래일을 성경을 근간으로 알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고린도 13장 5절에도 고린도 교회 영성이 그 은사가 강한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버림받았다는 건 뭐예요? 구원의 완성의 탈락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사가 아무리 강해도.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야 이 거듭남이거든요. 번호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개인 종말이 심장마비 위해서 어떤 죽었다 셋째 낙원 주고 갈 수 있는 거고. 왜? 성경의 기준이잖아. 모든 기준이 목사가 아니에요. 신학교 교수가 아닙니다. 모든 기준은 성경입니다. 이게 캐논이에요. 캐논, 정경. 근데 모든 기준이 성경을 제쳐놓고 다 뭐 담임 목사가 인지도가 있고 뭐 어떤 교수가 말하기를, 그게 어떻게 가톨릭 교황하고 똑같잖아요. 가톨릭 교황은 성경보다 위에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우미나가 돼가지고 우미나 영이 들어가가지고 분별을 못해, 양이랑. 그래도 아멘 저래도 라면 이래서 안성 타면 그래. 그 심판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23장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 대언자 목회자들을 쳐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돼요. 나의 국가간 좌파가 될 수 없잖아요. 국가간이. 성경에는 국가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좌파든 우파든 정의, 옳은 걸 판단하고 공의, 그걸 실행하는 걸 말해. 공의 째데카. 이거를 좌파든 우파든 그게 벗어나면 잘못된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았대. 그러면서 설교는 잘해. 그러면서 교회는 몇만 명이야. 그러면서 신학교 교수를 해. 그러면서 뭐 헌금은 100억을 해.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일이지.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빨리 돌이켜야 돼요.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하고 생각하고 있었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구원의 완성이 안전하려면 꼭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유죄가 무죄가 됐으면 무죄가 유죄가 되고, 어떻게 여러분 옳은 걸 갖다가 아니라고 하고 그런 걸 갖다가 옳다라고 하고, 자기 이념은 마르크스가 좋고 친북 친중을 좋아한다고, 이 나라 대통령 누굴 좋아한다고 팬덤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거듭난 사람이, 거듭났다는 거는 예수님과 진리의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준은 성경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그건 거듭남이 안 된 거예요. 일단은. 근데 어떻게 여러분 좌파로 갈 수 있고, 어떻게 우파에서 여러분 어떻게 불법을 행하고 가짜 우파가 될 수 있냐고요. 그리고 가치관도 우리는 하늘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버린 걸 얼마나 여러분 주석하려고 그냥 아주 혈안이 돼 있잖아, 가치관이. 그러니까 거듭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를,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곡이 죽종인지 진짜 거듭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열매를 통해서. 그 목사를 어떻게 진짜인지 아느냐? 열매를 통해서요. 그래서 늘 깨달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깨달고,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깨달고, 삶의 가정에서 세상에 일어난 표적 징조를 통해서 깨달고, 호박이 딱 떨어져도 깨달고, 좋은 일이 있어도 로또에 당첨해도 깨달고, 이거 자동입니다, 자동.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속에 계시면 자동이에요, 자동. 깨달아야 그 다음에 자동으로 주여가 찾고,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재림주 하나님, 이걸 저절로 고백하게 됩니다. 자복회개가 저절로 나와요. 그러면서 막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단단한 말씀을 막 들으려고, 먹으려고 얼마나 막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예배 드리고 몸으로 헌신하고 뭐 좁은 길로 가고는요 부담이 안 돼요. 너무너무 기뻐요. 감사하고. 그리고 어떤 것도 팔이 안으로 굽지 않는 아모스 5장 24절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흘러가게 할지어다. 그게 뒤집어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내 심장처럼 살아가는 자식이라도 아닌 건 아닌 거로 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확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뒤집어지면 벌써 거듭남에 문제가 있어. 그건 본인이 주인이야. 라오디게처럼 예수님도 쫓아내는 본인이 주인이니까요. 그러면서도 본인이 깨달지 못해. 깨달지 못하는 건 뭐예요? 진리의 성령님과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깨닫기는 어떻게 깨닫냐면 자기 입장에서만 깨달아. 자기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막 그걸 관찰시키려고 주관하려고 막 핏대를 내며 막 혈발이게 싸움을 합니다. 그게 거듭났다고 보세요? 거듭남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생명체 이름은 기록됐지만 아주 영적으로 바닥이 났던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지, 히브리서 5장 14절로 정말 장성한 사람,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인지, 막 누가 막 책망을 하고 훈계하고 누가 옆에 와서 막 꾹 예수야 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웃음을 잊지 않고 분노가 안 나오고, 이런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됐는지 좀 점검도 좀 해보시고요. 내 믿음과 신앙의 점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는 평상시 때 모르는데 우혁이 소일이가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얘네 공부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근데 시험을 봐야 돼 알아요 점수를. 나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나도 이 세부정교 담임 목사로서 내 차원에서 믿음의 점수가 나오려면은 나에게 어떤 맞는 그런 타작마당, 나에게 맞는 환란, 나에게 맞는 고난, 나에게 맞는 짓눌림, 나에게 맞는 스트레스, 나에게 맞는 어떤 공격, 이걸 당해봐야 하는 거예요, 내 점수로. 이거를 점검을 매일 하셔야 돼요. 이걸 점검 안 하면 육신적인 거는 암이 걸려서 1기, 2기, 3기, 4기로 올라가는 걸 몰라서 죽어요. 그건 육신이 죽는 거지만 영은 자기가 상태를 점검하지 못하잖아요. 이건 지옥 가면 기회는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늘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앞두고도 나의 사명, 달려갈 길 달려가나니 그 멸류관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그냥 쿡 찔러보는 예수 천당 나왔던 목사님이 최건도 목사님인가요? 이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이 막 고문할 때도 예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기분 나쁜 소리만 들어도 말 한마디, 자존심 상하는 말만 들어도 그냥 예수가 아니라 사탄 이게 나와.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낙제가 됐을까. 나도 우리 사택에서 살 때 가끔 30점짜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나도 그때 아이고 내가 참 목사로서 참 점수가 요런 상황에서 아이고 내가 내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야 송규 너 20점이야 이거. 그리고 내가 깨달아요 또. 근데 깨달지 못하고 오나 뭐 잘한 줄 알고 막 하만까지 올라가. 교만에서 오만에서 하만까지. 여러분 이거 잘 점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 66권의 목적과 주제는 하나님 주권 아래의 왕국, 구원사 경륜을 이끌어가는 게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는요. 항상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사역자들부터 말씀을 읽어가는 평신도까지 항상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빗나가게 됩니다. 바실레이아 투데오 킹덤 오브 갓, 이거는 원문도 영어 성경도 다 이렇게 왕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좋은 단어를 저 하나님의 교회가 갖다 쓰는 바람에 기독교인들은 안 써요. 목사들도 거의 안 씁니다, 이런 단어를. 근데 이게 맞아요. 원문도.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 가지고 다 대주하면서 내가 공부하고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왕국은 하나님 왕이시고 아담이 백성이고 이 지구 우주를 만물을 만드셨죠. 그런 왕국이 되는 거예요. 제3세기 3장이 실패를 해서 이 땅의 천년 왕국으로 복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 천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이끌어 가신다는 게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다 다스려가는 걸 경륜, 오이코노미아, 영어로 디스펜세이션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차문서 3장 6절에도,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디모데 2장 4절, 로마서 11장 36절을 쭉 찾아보면 제가 말한 거,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쫙 이끌어간다. 이런 말씀이 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이거를 머릿속에 다 박혀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러분 당선되자마자 막 주님의 세계는 이 찬양을 딱 하면서 취임할 때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뭔 일을 하게 되면은 목사님들을 막 10명, 20명을 모시다 놓고 장관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트럼프는요 정체성이 확고부동한 대통령입니다. 마지막 때 의의 병기 구원사 경륜으로 고레스로 하나님이 콕 집어 놓으셨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요, 제가 가르친 대로 기도하더구만.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기름 부신 대로 하나님 허락하심으로 제대로 된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믿음이 그냥 아주 차원이 낮아가지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것만 잘해. 그럼 뭘 달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생명 다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본질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성경의 구원사 경륜의 타임라인, 시간표를 모르면 이거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어지러운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준비를 못합니다. 개미만도 못해, 지혜가. 창세기만 해도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 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심장 터지게 일하십니다. 근데 2300년 역사가 창세기 구원사가 하나님 사용했어요. 창세기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예수님 말씀하신 데 가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 왕국이 완료되는 거.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계시록이. 근데 계시록을 상징적 역사적 해석으로 이 유튜브 듣고 막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 목회자와 모든 성도 아주 난도질을 해놨어, 난도질을, 계시록을. 그리고 그게 맞는 줄 알고 막 영상에 내보내고 실시간 내보내고 막 그거 좋다고 성도들은 막 이러고. 야,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복음 자체도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도 첫째 부활, 둘째 부활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복음적으로 이해를 못하면요, 성경의 전체 기본적인 교리가 답이 안 나와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2000년 역사의 구원사가 소비되었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암흑기 400년 동안에 2000년 학자들이 누구나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인류 공중재림까지 종말까지 역사를 6000년으로 봐요. 항상. 그게 뭐 꼭 맞다 안 맞다 그걸 떠나서 신학자들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시간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왜냐면 성경에 역대기가 다 나오잖아요. 이걸 역사기 때문에 거짓말이 없잖아요. 그 신약에 와서 여러분 예수님 공중재림까지 2000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죽으시고 6000년이 넘어서 26년은 이거는 디모데서 3장 8절 9절 말씀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과 핵심 키워드와 본질은 구원이에요. 구원. 아멘. 지금 우리는 구원을 지켜야 돼요. 아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냥 저절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배교하면 안 됩니다. 배교하면 네. 마태복음 10장 32절 성령 해방죄에 들어가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 오는 세상 가는 세상에 죄사함이 없어요. 배교는 생명책에 즉시 지워집니다. 그걸 배교 하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배교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돈이 많아서 교회 사이즈가 커가지고 라오디게처럼 커가지고 편안해가지고 안락해가지고 먹고 살만해가지고 좋아서 배교해요. 다 넓은 길로. 그래 조금만 물질 어려움이 오고 사람이 어려움이 오고 사람이 핍박하고 그러면 그냥 막 나 살려 하고 그냥 넓은 길로 가버려요. 그런데 이제 법을 가지고 뭐 잣대를 들이대면 이거는 뭐 낙동강의 오리알이고 뭐 불을 보도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현재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하나님 구원사 경륜의 시간표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개인종 말이 올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매일 이 말씀을 다름질해야 됩니다. 그럼 성경으로 가야 돼요. 항상 기준은 성경이야.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용하는 것도 성경이고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항상 이걸 가지고 적용을 해야 돼. 두 개가 무너지면은 내가 복음, 네가 복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랄 복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단만 좋아지는 거예요. 사단만 난리나는 거야. 사단이. 살루 2장 3절 공중재림 전에 먼저 배교가 있겠고. 아멘. 그래서 불법의 아들, 지의 아들, 저 멸망의 아들,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리니.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면 공중의 신랑으로 오지 않는다. 다 시간표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증거하는 목사들은 내가 만나질 못하네. 그러면 먼저 배교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구원사 경륜의 성취로 가려면 그럼 배교하려면은 모든 환경의 요소가 있지만 대대적인 배교 역사는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을 가져와야 돼요. 아멘. 적그리스도가 그 세력들이 세상 정치 경제 모든 걸 장악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모든 성경을 대적하고 그리고 법을 만들어서 말도 못하게 만들고 짓눌러 버리고 이틀막을 해버리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어디하고 똑같지요? 어디하고 똑같아요? 네? 아니 북쪽하고 똑같지만은 어디가 똑같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여당 더불어민주당 이 정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박해하고 말도 못하게 만들고 성경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말이 죄라고 말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 말이 구원이 있다면 차별이 됐다고 차별이 되게 만들고 전도하면 차별이 되게 만들고 이단은 이단이라면 차별이 되게 만들고 동성애를 죄라고 그러면 이게 차별되게 만들고 목사들한테 강단에서 설교해서 할렐루야! 그런데도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 그것 때문에 감정 상했어요. 이러면 또 고발이 여지가 돼버리고 아시겠어요? 목사님 소리쳤죠? 나 아주 기분 상했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증명을 해? 이거를
이런 법을 말하는 거예요. 막 다니엘 7장 25절은요. 누구누구 졸지 마세요. 그랬더니 자존심 상했대. 이래서 고발을 해 또. 목사님이 톤이 너무 높았대. 좀 부드럽게 웃으면서 안 했다고 고발을 해. 성도들이 고발하지. 동성애가 고발하지. 단체로. 좌파들이 고발하지. 이 정부 비판했다고 여러분 고발하지. 거기다가 여러분 천주교 비난했다고 고발하지. 이들이 막 집단 소송을 해가지고 막 돈을 떼거지를 봅니다. 막 500만 원, 1000만 원. 그리고 그냥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동사무소 직원이 나와가지고 그냥 영장 없이 압수수색 다 해가. 그러면 안 걸릴 교회는 없어. 그러면 설립 취소, 고유번호 없어지는 거고 재산 국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 마태복음 3장 12절 타작마당이 허락이 되어서 정결하게 하사 그 기질을 하시는데 도립개질을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인들을 사용하고 느부갓네살을 사용하고 살만해서 아수르 왕을 사용하고 저 메타나요라든가 하우메니나 김정은이 이런 사람을 사용하고 시진핑 사용하고 이재명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 더불어민주당 180석을 선관위 고지 부정선거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의의 병기 구원사 격려로 쓰임받기를 축복해요. 아이고 목사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좌파로 불의의 병기 구원사 쓰임받으면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야 될 거예요. 아마 미리 죽어서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처럼 성령도 그러하다. 아이고 죽어서 삼천국 셋째 나고 천국 왔구나. 너 참 잘하였도다. 복이 있다. 성령도 그러하도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 나라가 잘못됐고 경제가 잘못되고 사회가 잘못되고 대통령이 잘못되고 국회의원이 잘못되고 뭐 이런 거를 어떻게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이거를 여러분 잘못됐다고 말도 못하는 목사가 목사입니까? 목사지. 또 그런 걸 여러분 막 무조건 좋아하고 따라가는 것이 장로 권사 집사입니까? 그럼 거듭남이 없어요. 여러분 참 거듭남이 있다면 참 미리 돌아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미리 돌아가시는 게. 그러나 그런 사람은요 천국과 지옥도 안 믿습니다. 성경 자체도 안 믿어요. 그분은 성경만이 다 무너져 있다니까. 그 사람은 그런데도 얼마나 목이 굳어가지고 말이야 대피기도 나오면 막 꺼적지근하게 하고 말이요 설교도 잘하고 교회가 막 몇만 명 교회고 그러면서 사대처럼 내 이름은 살아있으나 아이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게 좋다고 거기에 붙어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면 참 우미나 영에 붙들려가지고 참 불쌍히 뭔지 아세요? 돈 내나 아니면 너 이거 맞아. 이게 불쌍해요. 제가 영상에 올라온 걸 보니까 기독교에 감옥에 갔다 오신 목사님부터 쭉 실명을 말하고 싶지 않고 한 10명, 한 20명 되는 것 같아. 이들이 나와가지고 정교 분립 원칙과 기독교인들의 재갈을 물리는 것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는 거를 내가 어제 그거 듣냐 늦게 잤어요. 다 들었어. 그런데 요런 대한민국의 현 주수만 쭉 말을 해요. 차별금지법, 성평등법, 또 상법, 뭐 부정선거 이 말하면 10년, 북한도 5년이야. 북한보다 세요. 국민의힘이 8개 악법을 저지하려고 얼마나 뭐 필리버스터 하는데 그거 못하게 해. 그 국회의장이 마이크도 꺼버리고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언론, 그 다음에 선관위. 여러분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이에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게 적그리스도 악법 시대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됐다는 거, 이거를 뭐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타작마당에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 이거를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이거를 설교하지 못하고 이거를 계속 붙들지 못하는 사람은 가짜야, 가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에 불과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족들 많이 알려주세요. 가족들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응? 그들이 현 주수에 대해서만 쫙 얘기를 해놓으면 강의를 나와서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요, 대화는 얘기하지 않고 성경 한 구절도 나와. 내가 어떤 목사라면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졸면서 주여 그랬어, 내가. 아니, 이들이 목사가 맞나? 이들이 애국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맞나? 이들이 성령님이 계신 게 맞나?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기? 내가 영상 올려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이게 성경 몇 장 몇 절로 가는 거고, 이게 지금 이래서 이것이 허락되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구원사 경륜을 가는 거고, 여러분, 한마디도 안 나와, 한마디도. 대안도 없어, 대안도. 마치 병원 의사들한테 갔더니, 여러분,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필요한 거는요, 죄인들에게 피하고 대안을 주시잖아요, 복음으로. 아니, 의사를 찾아갔는데 딱 진단했더니 글쎄 어디가 아프긴 아픈데 어디가 아픈데 가세요. 아니 의사 선생님, 아니 처방이나 대안이나 뭘 해주셔야 되니, 아니 몰라요, 어쨌든 건 아픈 것 같아요, 가세요. 이거가 똑같아요. 지금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요 최고의 최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 연약하고 부족한 손목사가 참 복 있는 목사네요. 저를 이런 거 알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거에 동의하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내가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분명히 명시했기 때문에 자유를 박탈하고 자유를 빼는 거는 일단 무조건 반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보세요. 페르시아가 이란이 된 것처럼 얼마나 고레 셌을 때는 아주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 앞에 진짜로 부합되게 나라가 형성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호메인이 한 사람 때문에,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이죠, 정치적.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는 너무너무 많죠. 우리나라 쫙 깔렸잖아요. 요한일서 2장 18절은 오직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니 지금 많이 일어났다. 지금 마지막 때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헌금 드리는 사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적그리스도 영이 들어간지도 몰라. 그거를 점검을 할 줄 알고 판단해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살로 2장 10절 12절 말씀처럼 미혹의 강한 영을 하나님이 탁 보냈어. 그들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거짓된 것만 믿어줘. 그리고 진짜는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정죄, 넌 지옥이다. 이들이 막 이제는 하나님이 이란에 있는 성도들 북한, 중국 빼버리고 알곡입니다. 그들은 이제 알곡을 하나님 만들어 놓고, 이제는 구원사 경륜의 때가 끝났다 하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초토화시키잖아요. 완전히 다 박살났어요. 그 둘째 아들이 뭐 나사키 역격하는데도 그 양반도 죽게 됐어요. 하나님은 모두 다 불의의 병에 구원사로 쓰임 받잖아요. 그 시간대가 있어요. 하나님 정하신. 그 시간이 끝나면 100% 죽입니다. 100% 멸망시킵니다. 이스라엘을 여러분 알곡 만들기 위해서 6 족속들을 사용한 거 아시죠? 예레미야에. 그들 사용을 하니까 어때요? 그냥 다 심판하자.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불의의 비용에 구원사로 쓰임받느냐 이 말이에요. 참 답답한 거지.
예레미야 7장 4절 8절 보니까 거짓말을 믿고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남유다가 쫄딱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브이스라엘 망한 거 유다서 말씀 보니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현재 일어나는 표적 징조는 너의 거울이자마자 본보기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성경관이 잘못돼가지고 그 성경의 안목을 가지고 본보기로 거울로 보지도 못해. 적용을 못해, 적용. 그러니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 지금 현재 이렇게 하나님 구원사 시간표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살루 2장 3절, 다니엘 7장 25절, 마태복음 3장 12절, 세 구절만 알아도 지금 실제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그렇게 이 나라 정부가 상권 분립을 장악해서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 다 잡아놓잖아요. 다 집어넣잖아. 말도 못하게 만들고, 야. 노란 봉투 뭐 3법 만들어가지고 난리잖아. 대기업이 다 무너지고. 그러니 뭐 우리나라에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올라가서. 근데 이런 걸 보고 뉴스를 들으면은 항상 진리의 성령이고 거듭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 저거 성경 어디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한마디로 성경 말씀을 안 해? 목사들 모임에 가잖아요. 지금 성경 말씀 한 구절 얘기 안 합니다. 이게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민낯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 해봐. 여러분들 집에 가고 어디 가고 뭘 만나면 그동안에 배웠던 말씀을 논합니까? 누구에게 그런 말씀 코칭합니까? 그 말씀 전하십니까? 그 말씀이 막 어플리케이션 막 적용이 됩니까? 그 말씀이 막 사용됩니까? 전혀 사용이 안 돼요, 일주일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 세부정교회 성도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씀을 아무리 잘 가르치고 목사님들에게 15년 동안 가르치는 이런 사역을 할지라도 내 삶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도 하나님 말씀이 되새김질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고 그 말씀이 사람 운동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 혼과 간자를 갖다가 쪼갠단 말이야. 감찰한단 말이야. 다 통제한단 말이야. 나를 살린단 말이야. 깨닫게 한단 말이야. 이게 안 되면 가짜예요, 가짜 죽정이. 그래서 타작마당에 와야 알고 죽정이가 구분되는 겁니다. 우리 세부정교회 성도들 수준에서의 알고 죽정이를 하나님이 가르는데 예의 없이 하나님이 테스트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예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시라고. 담임 목사에게는 아주 강력한 테스트가 오겠지. 빨리빨리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빨리빨리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복음, 네가 복음, 여러분들이 말하는 지랄복음을 적용하면은 답이 없어. 이제는 이제 늪으로 빠져 들어가야 돼. 쑥쑥쑥쑥 들어가고 하나님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나님 패대기 쳤다 이래버려. 그러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학령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차오르 인사서요. 무조건 감사. 무조건 기뻐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순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다음에 구원사 경륜의 시간 타임이 예수님이 공중에 탁 신랑으로 파르시아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살전 4장 10절 18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셔가지고 첫째 부활의 계시록 10장 5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중 부활 쉬고 여러분 공개적인 부활 쉬고 투적인 부활 쉬고 추수 부활 쉬고 이 네 가지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공주의 예수님이 탁 오시면은요 이제는 도중부활 에녹처럼 샥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히브리 11장 35절 도중부활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공중제는 부활시고는 같이 가는 거예요. 구원사교요. 이거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중부활시고로 올라갈 사람도 있겠지. 우리 성도 중에.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 공개적으로 오실 때 하나님 나팔 주께 호령 막 천사장의 소리가 올 때 전 세계 다 이게 막 목격이 됩니다.
아비기안이 되겠죠. 그때 올라가셔야 돼요. 그 올라가서 고린도 5장 10절에 하나님의 뱀아, 예수 그리스도의 뱀아 심판 5개 면류관을 받는 그 잔치가 7년 동안 공중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디모데후서 4장 8절 의의 면류관, 믿음과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고,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 그 다음에 서문학교에 인내와 순교하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에요. 아멘. 베드로서 5장 4절에 약물에 보리된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은 고린도 9장 25절에 절제하며 좁은 길로 간 사람, 기쁨의 면류관은 4절이자 13절에 전도와 양육을 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처럼 주님이 속히 오시리니 아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주리라. 아멘. 갈라디아 6장 6절보다 고린도 9장 6절 말씀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을 7년 동안 다 받는 거예요. 행위 기념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에 의지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7개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되면서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69일에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사 경륜의 시간을 끝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기름 부심이 끝나면서 이 70일의 구원사 경륜 한 일에 남겨놓고 딱 멈추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의 신랑으로 파르시라고 오실 때 이 한 일회가 계시록 말씀으로 구원사 경륜으로 착착착착 시간표가 진행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전산전반에는 두 증인과 가냐 예비처의 말씀의 재림 상속 언약 복음을 통해서 구원사 경륜을 진행하시고, 아멘. 후산연말에는 천사들이 영존하는 법 3가지 내용, 적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큰성 바벨로 들어가지 마라, 짐승뼈를 받지 말라, 유황불못 들어간다. 3가지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의 민족 구원을 시키면서 양민족들을 구원시키는 이 말씀이 진행됩니다. 구원사 경륜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7째 나팔 탁 불면 계시록 19장에서 만왕의 왕으로 다 심판주로 오셔서 아멘. 아마겟돈 전쟁을 심판하시고, 아마겟돈 전쟁 이스라엘을 도왔던 민족은 마태복음 25장에 양민족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을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체로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에는 이사야서에 다 나타나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보다 심판이 딱 열리게 되면은 계시록 21장 22장 영원한 천국이 구원사 경륜 왕국이 끝나는 거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장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예비한 유황불호수에 들어가는 일들을 작업을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데, 천년 왕국은 예수님이 주관하세요. 그리고 천년 왕국을 성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건 15장에.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둘째 부활을 시킵니다. 하데스인 사람을 불러내고, 마귀들을 불러내고, 개안나인 사람 죽은 자들을 불러내요. 3가지를. 그리고 하데스 불신자와 마귀들은 둘째 사망 유황불호수에 집어넣는 걸로 최종적으로 끝나요. 그리고 하데스인 사람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영원한 천국 왕국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영원 천국,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영원 천국, 사늘과 새 땅 우리의 본향으로 하나님의 왕국 구원사 경륜 타임라인 시간표가 엔드가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런 말씀을 진짜 거듭나서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서 믿는다면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멘. 솔루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 그게 뭡니까? 순교. 서머나처럼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 빌라델비아처럼 예수님 신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란계 안 들어가는 성도들처럼. 그러면 이렇게 순교 신앙을 갖고 잘 피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이런 마지막 때 맛을 반복해야 안전하게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기도를 막 쉬지 말고 해야 돼요. 이런 맛을 반복해 들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재간이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아멜렉에 잡혀요. 다 쳐져가지고. 두 번째는 뭡니까? 22절 잠언서 23절 슬기로운 사람은 이런 것들을 보고 현실을 부적징조를 볼 때마다 이란의 전쟁 이런 걸 볼 때마다 자꾸 숨어요.
자꾸 피하려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이런다고요. 그런데 이런 성경도 끄집어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종교인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나아가다가 담대히 나아가다가 죽어버리고 지옥 가다 해를 받는 일. 어리석은 미련한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죠. 아멘. 우리는 노아 방주 창세기 7장, 소알 땅 창세기 19장, 고센 땅 출애굽기 9장, 밀실 이사야 26장, 카타콤 광야 계시록 예수님 말씀이 12장 6절 14절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에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여기서 핍박하면 이 동네도 피하고 이 동네 피하면 저 동네를 피하라고 말씀했고 누가복음 20장 30절에도 이런 모든 일 악법이 오지요. 그 다음에 박해가 오죠. 경제가 무너지죠. 전쟁이 일어나죠. 가족이 막 불법이 싸워서 서로 며느리 가족끼리 원수가 되죠. 야, 네 생존권은 좀 유별나다. 예, 유별나야 됩니다. 아멘. 옆에 있는 교회 다니면 갈 거예요. 속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피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이런 걸 안 믿어요. 이게 시한부 중반론처럼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이게 생각이 섭리돼가지고 시한부 중반론처럼 어디 산이라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힘을 입고 이란처럼 전쟁이 나면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셔야지. 여러분 북한과 여러분 이란의 성도들과 중국의 성도들은 진짜 알곡이거든요. 알곡이 다 차니까 이제는 심판하잖아요. 우리도 알곡이 다 차요. 알곡 타작마당을 이재명을 하나님이 최적화를 만들어가지고 불의병이 군사를 사용하다가 알곡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딱 멈춰요. 그리고 그들 심판하지 토사병으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마태 24, 36절 말씀 성부 하나님께서 시간을 계산해.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봐라. 조금만 기다려봐라. 누가 좀 알곡이 되려고 폼잡고 있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50명에서 다 10명이 없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 아들아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내려가라. 그때 이제 예수님이 금방 오셔. 그러면 이제 부활 희고로 끝나는 거예요. 정말. 광야 예비처를 준비해야 돼요. 광야 예비처.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 지금도 광야라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 두비로는 지성소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 다바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이게 광야라는 거야. 헬라어로 에레몬 하나님 구원과 피난처의 장소라 분명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들어도 안 믿어. 왜?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이거 있는지도 몰라. 또 들어도 이상하게 생각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대언자야 6장의 소명을 부르는데 네가 가서 아무리 전해봐라 한 사람도 귀담아 듣지 않을 거다. 그런데도 전하래. 예수님도 고향에 가서 아무리 전해도요 12명에도 가룟유다가 배신했어. 지금도 더해. 지금도. 그러던가 말던가 저는 성경 인연 그대로 선포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이고 이걸 듣고 돌이키고 깨닫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고 정말로 여러분 악법과 이런 모든 배교 상황에서 여러분 배교하여 지옥 가지 않는 구원의 완성이 최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 여러분들이 빌립보 3장 1절 말씀은 안전하려면 영혼 구원 완성에 안전하고 믿음과 신앙에 안전하고 여러분 정체성 국가관 가치관 모든 것이 안전하려면은 이걸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할렐루야.